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올해 들어서 좀 가장 추운 날 중에 하루인가요? 네. 올겨울은 좀 너무 따뜻해가지고 울상이랍니다. 저 화천에 무슨 그 물고기 잡는 축제 있잖아요. 얼음 구멍 내갖고 잡고 산천어 축제인지 빙어 축제인지 그것이 잘 안 돼갖고 그냥 물에다가 낚시한다네요. 얼음이 잘 안 얼어가지고 이 겨울이 좀 차가워야 되는데 오늘 아침인가요? 눈도 좀 살짝 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추운 수요일 밤이지만 사모함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큰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금 무거운 거, 걱정되는 거 다 있어도 이 시간에는요 좀 딱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 또 의지, 그리고 감정도요 말씀을 따라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필요한 어느 부분을 딱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멘 하시고 말씀을 딱 받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그거를 막 자꾸 생각하고 몰두하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가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또 성령님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말씀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말씀을 또 성령님이 풀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읽다가 성경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또 의로 교육하는 것과 바르게 하는 귀한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원리가 말씀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공부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 먼저 읽는 겁니다. 읽어. 그래서 이거를 관찰이라고 그래요. 관찰.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이 말씀에 누가 나오나,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나, 또 무슨 중요한 내용이 있나,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관찰을 쫙 하는 겁니다. 성경을.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내용의 핵심 내용이 이거구나 딱 관찰을 해서 찾는 거고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한글만 읽으면 다 해요. 성경을 잘 읽으면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중요한 내용이 딱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어떻게 할까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해석.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해서 관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석을 딱 해요. 그런 의미였구나. 이게 딱 나오면 맨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할까요? 그 원리를 딱 가지고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되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 다 같이 한번 시작. 관찰, 해석, 적용. 여러분 이 세 단계를 거쳐서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연구하고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매일 성경 읽기 지금 하고 계시죠? 우리 양 박정혜 전사님이 매일매일 지금 성경을 막 읽어가지고, 여러분 레위기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읽고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읽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좀 여러분 그 카톡 보면 좀 봤다고 좀 걷다가 예 읽었습니다 아멘 뭐 한다든가, 뭐 우리 주비전교회 부흥합시다 한다든가, 이렇게 좀 댓글을 써야지. 그냥 보고 좀 이옥재 권사님이 최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옥재 권사님. 여러분이 좀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오늘 또 이렇게 통독을 하고서요, 앞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관찰, 해석, 적용.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고 능력 있는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느냐,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그의 고향 땅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본문이에요. 결정.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관찰은 다 할 수 있어요.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아내들이 나오고 그들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다 말씀을 보면 다 이렇게 다 관찰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교훈이 들어있어요. 교훈. 영적인 원리가 몇 가지가 나와요. 야곱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가 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순간 그가 하는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왜 떠나는지, 어떻게 떠날 일들을 방법을 강구하는지,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잘 성경을 관찰하다 보면 그러면 여기서 교훈을 딱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그의 가정, 그의 아내들과 함께 그 자녀들과 앞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에서요, 그의 가정을 지혜롭게 세워갑니다. 이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가 나와요.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창세기를 강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주보를 딱 보면 오늘 설교할 본문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한번 미리 집에서 한 번만 읽고 오셔도 말씀 같이 이렇게 통독하고 봉독할 때 이 내용이 뭔지 더 정확히 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이 더 쏙 빠져들고 집중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도대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셔서 오늘 설교를 하나, 여러분이 생각하고 묵상한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 떠납니까?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1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니까 야곱하고는 무슨 사이입니까? 그 외사촌들이 외사촌. 라반이 외삼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살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요,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지금 이제 거짓 소문을 내고요, 안 좋은 말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야곱이 재산이 늘어났는데 이거 사실은 우리 아버지 라반 재산 다 도둑질한 거예요. 이 말을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 막 퍼치고 다니는 거예요. 유언비어로 야곱을 지금 헐뜯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외사촌이 말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집안 사정을 아는 친척이 이 말을 하니까. 그리고 원래 야곱은 여기 객지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 중에 라반의 아들, 실력 있는 집안의 아들들이 막 야곱을 지금 헐뜯는 거예요. 뒤에서 지금. 저 야곱 보라고 올 때는 빈털털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살면서 말이야 양을 좀 잘 치라고 그랬더니 다 도둑질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부자가 됐다고 막 험담을 하니까요. 이거 야곱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입니다. 언제 그 입 다 막고 다니겠어요? 힘들거든요. 지금 상황이 뭔가 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을 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외삼촌이 처음에 그 집에 왔을 때는 야곱을 잘 대줬어요. 너 정말 내 조카다. 내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구나. 그 집으로 거둬들이고 딸도 이 야곱에게 다 며느리로 주고 야곱에게 아내로 주고 다 했는데 라반의 뭐가 바뀌었어요? 안색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야곱이 점점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돈 버는 것을 보고요. 이 야곱을 바라보는 안색이 낯빛이 달라진 거예요. 불편해요, 뭔가. 그리고 전과 같이 대해주지를 않아. 쌀쌀맞게 되거나 아니면 조카 야곱을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변화된 상황들을 보면서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더 이상 살기가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가정, 야곱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뭔가 결정할 때가 왔다라는 것을 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대로 바단 아람, 이 라반의 집 여기에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힘들겠지만 새로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독립을 하고 또 떠나야 되는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전과 달라진 어떤 뭔가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현상을 보고요 여러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일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과연 왜 그런지를 여러분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내 인간관계 가운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변화, 직장이든지 내 마음이든지 여러 상황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요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때로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일하고 변화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라반이나 라반의 아들들이 이전에 야곱의 덕을 보고 있을 때는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을 미워합니다. 관계가 깨져가고 상황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기에 더 결정적으로 야곱이 떠나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나와요.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지금 상황이 변화되고 예전과 같지 않아요. 안색이. 그리고 외사촌들이 그를 욕해요. 비방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고 있을 때 결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돌아가는 거 걱정하지 마. 이 편안한 환경과 네 아내들의 고향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 네가 보호를 받고 산다 할지라도 이제 때가 된 거야. 너 돌아가고 새로운 일을 위해서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또 소문이나 안색이나 변화된 환경,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요,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최종적인 결제 사인입니다. 제가 이거 만들어낸 말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제 사인이에요. 결제 사인.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딱 떨어졌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하나님이 사인하셨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으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또 하나는요, 하나님 결제가 나기 전까지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결제 사인 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상황이 그렇게 조성된다고 해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사람의 뜻대로 하면 안 되고, 소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제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결제 사인 딱 나면 그때는 아멘하고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후회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가정이 라반의 집에서 떠날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사촌들의 거짓된 소문도 아니고 외삼촌의 변화된 안색이 달라진 이 환경 때문도 아니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결정.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소명. 여러분, 소명이 뭐죠? 소명? 소명, 소명 받았다, 소명 안 받았다. 이 소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콜링인데요. 콜링, 부르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의사로 평생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고 섬기고 의사의 일을 하라고 부르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천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예수병원에 그 직원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직원들 쭉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병원의 예배당도 멋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12분에서 13분만 설교를 해가지고 힘들더라고. 내가 12분 시계 딱 우리 목사님 12분까지만 하셔야 된다. 막 혀가 꼬이고 막. 그런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은혜롭고 이분들이 막 지금 우리보다도 더 긴장하고 있어요. 병원 앞뒤에 다 검열해, 검열. 가지고 어디 외국 여행 14일 갔다가 14일 안 된 사람 못 들어와. 그 다음에 병원에요, 병문안 못 가, 다 막어. 막 집으로 가래. 그리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긴장하면서 이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딱 전하. 하나님 말씀이 막 위로를 주고요. 그분들 아멘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아침에 그 채플 예배 드리거든요. 별로 아멘을 안 해. 막 크게 막 할렐루야 해도 막 아멘 안 해. 근데 오늘 아침에 아멘 좀 하더라고. 하나님 말씀이요, 불안하고 떨리고 요즘 얼마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들이 여러분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막 아멘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또 두렵고 긴장되겠어요. 여러분, 이 의사나 간호사나 선생님이나 이런 여러 직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냥 나 좋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 주의 종도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의 사명인데, 여러분, 이 소명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 소명이 있어요. 외적 소명. 나는 잘 모르는데 내가 주일학교의 선생님으로 잘 너무너무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말씀도 잘 가르치고 전도하고, 어떨 때는 애들을 보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잘 섬기는 교사를 보면 은사가 있거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기도하다가 어느 날 뭐 그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아이고 김 선생님은 참 영혼을 사랑하고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김 선생 주의 종의 길을, 신학을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시네. 이 외적으로요, 객관적으로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객관적인 모습으로 인정해주면서 외적인 딱 검증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외적 소명이라고 해요. 외적 소명. 그리고 또 외적 소명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겠어요? 내적 소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 인생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종이 되라고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면 내 안에도 막 뭔가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싶고 막 전도하고 싶은 이 마음에 내 평생 주의 종으로 막 살고 싶은 어떤 마음이 막 들 때가 있고요. 기도하다가 막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고백을 하면서 주여 나의 평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할 때도 있고요. 내 안에 막 어떤 내적인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런 소명이 막 불타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한 개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돼. 한 개만 있으면 안 돼. 나는 막 목사가 되고 싶고 선교사가 되고 싶고 막 뜨거워, 굉장히 뜨거운데 교회 뭐 집사님들이 보거나 권사님들이 보거나 또 그 교회 목회자가 딱 봤더니 그 김 선생은 그거 하면 안 되겠어. 그가 한 10명 있는 주일학교를 맡겼는데 연말 되면 한 2명 남거나 뭐 하여튼 은사가 없어. 어디서 뭐 하다 보면 사람들 막 상처나 주고 막. 그러면 내적 소명은 막 불이 타는데 외적으로 보면 검증이 안 돼. 그냥 너는 그냥 다른 직업을 가져라. 외적 소명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적으로는 막 교회나 성도들이 다 인정할 만하고 참 은사가 있다고 다 격려하고 그러는데 내 안에는 확신이 없어. 내적 소명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밀려가지고 엄마가 너 하나님께 바쳤다, 그 소리 듣고 어려서부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신학교 가가지고 막 전도사 하는데 죽겠어,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외적 소명만 막 밀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가지고 가면은 이거 후회. 가지고 제 동기 중에도요, 신대원 딱 가서 하나님 뭐 신학 훈련을 하다가 짐 싸고 간 사람 있어. 컴퓨터 학원 하더라고. 이런 분은요, 그냥 도중에 그만두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위의 평가와 교회의 평가, 목사님의 인정도 중요하고 내 안의 확신, 기도의 응답, 어떤 뜨거운 열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결제 사인이 있어야 되니까요.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 말씀의 사인이 딱 있어야 돼요.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의 84편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좋사오니 하나님 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고백하는데, 하나님, 저도 이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1학년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등록금이 없어 가지고 막 등록금을 내가 이상한 고집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나 등록금을 주세요. 막 내가 어디 가서 빌려갖고 내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 주세요. 막 그랬더니 안 주셔. 가지고 거의 마지막 이제 최종 통지가 나와서 이번 뭐 말까지 안 내면 학교를 못 다닌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가지고 회개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때 어떻게 누가 줬나, 우리 아내가 어디서 빌려왔는가 가지고 등록금을 냈어요.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 하나님 나라는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으로 저를 딱 도장을 찍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움직이세요. 말씀에 도장을 찍고 하나님의 결제 사인 나지 않으면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인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움직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제 사인이다. 꼭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남아있어야 되는지 떠나야 되는지 선택해야 되는지 놓아줘야 되는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야곱이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죠. 하나님 결제 사인이 났어요. 3절에 너 고향으로 돌아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야곱이 취한 행동은 뭡니까? 딱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이 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근데 4절을 보니까 야곱이 뭘 하느냐? 그가 들판에서 삼촌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요. 거기 들판으로 아내를 불러옵니다. 라헬하고 레아를 불러와요. 4절을 보니까. 여기를 보니까 라헬의 이름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레아보다 먼저 나오죠. 야곱은 하여튼 라헬을 좀 더 사랑한 것 같아요. 더 예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라헬이 먼저 나와요. 언니 이름보다도. 들판으로 불러온 이유는 뭐냐면 라반에 있는 그 장막과 그 집 부근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다 새나가기 때문에 멀리 들판으로 중요한 그 가정에 결정되는 일들을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들판으로 부른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계획을 지금 아내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을 설득합니다. 그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두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함께 공유하고 아내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도록 라반이 멀리 있는 들판으로 불러내서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내들을 불러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지혜로운 행동. 라헬과 레아가 여러분 반대하면 저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헬은 찬성하고 레아는 반대하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반대해도 못 가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지지해주고 동의하지 않으면 야곱 못 돌아갑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했을지라도 그 일을 실행하기 전에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이라 할지라도 또 가정의 대소사, 직업,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들을 해나갈 때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좋다 할지라도 절차가 잘못되고 방법이 지혜롭지 못해서 일을 거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의도가 목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절차나 방법이 지혜롭지 못해서. 여러분, 가정은 남편이 머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원리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그러나 남편이 가정의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이끌어가서는 그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협의하고 동의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남편은 A가 맞다고 하나님이 응답 줬다고 했는데 아내는 아니라고, B가 맞다고, B, 그러면 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요, 이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 늘 깨어서 그러므로 기도하고 자신의 영성을 개발하고 지혜를 구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인 남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자, 돕는 배필이 여러분 아내들이에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남편들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남편, 또 여러분의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없어요. 이게 원리거든요. 기도로 남편을 돕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내들에게 나눈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과거에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하나님이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쫙 어떻게 양을 쳤고 어떻게 충성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양떼를 검은 색깔 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다 주셨는지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내들에게 뭘 나누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경험하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이 들었던 말씀 그대로를 라헬과 레아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것이 여러분 13절에 나와요. 13절.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은 아내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설득할 때요,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진술하고 나눈 다음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뭐냐, 베델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아내들에게 딱 공유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설득과 지혜는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요, 또 그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먼저 깨달은 자가요, 내 옆에 있는 동역자와 아내와 남편과 가족에게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줬다고 자 내가 앞장설 테니까 니네들은 묻지 말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요새 누가 그렇게 따라가요? 설득이 되고 동의가 되고 아멘이 돼야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주신 놀라운 계획과 뜻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비전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혼자 독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가족들에게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요 처음에 저는 태국인 줄 알았어요. 태국. 제가 예전에 있었던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요 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좀 나눠지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에 제가 강도사 때 남아서 교회를 지켰어요. 한 1000명 정도 남아있는 성도들 제가 막 강도사 때 막 제가 설교 엄청 했습니다. 일주일에 막 한 10몇 번씩 설교를 하고요 축도도 못하는데 막 주일날 1000명 넘는 성도들 막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저 영국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영국에 딱 공부하러 갔는데요 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한 20년 선교하신 아주 굉장히 실력 있는 선교사님인데요 우리 보고 왜 영국에 공부하러 왔느냐고. 사실 제가 선교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했더니 좋은 일 있다고. 저 태국의 북쪽에 가면 화교들이 한 800만 명 있다. 800만 명. 그리고 태국의 수상이 탁신 수상이 이 화교예요. 화교. 고향이 광동성이야. 중국 사람이 태국의 수상이에요. 이 태국의 북쪽에 치앙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40년 된 화교 신학교가 있는데 음악 교사와 성경을 가르칠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최 선교사님 사모님 오시면 여기 적격이라고. 그분들이요 저희를 딱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고 유학하는 거 포기 딱 하고 우리 교단 훈련원에 딱 입소를 했습니다. 3달간 훈련을 받는데 매일 밤마다 그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 아니 내가 중국을 놓고 그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왜 태국에 가지? 거기에 화교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중국 땅에 갈 수 있는데 왜 못 가는가?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리고 중국의 여보들이 불쌍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보 가긴 가는데 우리 태국으로 갑시다. 중국만 빼고 다 갈게 내가.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제가 데리고 갔었어요. 선교 정탐을 갔는데 역효과 났어요. 역효과. 그때요 97년에 갔는데 중국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아내가 마음이 싹 다쳤는데 제가 혼자 가자고 날 따르라 그러면 자꾸 집에 가자 그러면 어떡해요. 기도하다가 거기까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밤마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울고 막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제 아내도 저 주위에서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 아내의 고백을 내가 들었어요. 아니 선교 가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숨까지 드렸는데 태국이면 어떻고 중국이면 어떻겠냐. 네 남편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제 아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러면 중국 가면 되지. 아멘하고 이 선교 훈련 센터 속에서 바꿔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태국의 그 선배 선교사님이요 자기 태국으로 안 오고 중국 간다고 나 우리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줘가지고요 중국 가서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목적과 비전을 보여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시고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가정의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동역자들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야곱의 아내들이요, 야곱에게 다 동의해줘요. 우리 아버지가 과연 이렇게 잘못했다. 당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순종하고 갑시다. 그리고요, 이들이 저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변화된 환경을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확증을 통해 순종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과 동역자들을 설득하고 지혜롭게 말씀을 나누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비전과 뜻들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떠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결제 사인 말씀을 통해 확증받고 주님 주시는 귀한 목표와 계획을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또 성도들과 동료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